룻기 4장 7절에서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시간, 7번째 시간,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룻기를 보면서 룻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1장에서는 선대, 2장에서는 은혜, 3장에서는 인애라는 단어로 3번 이 룻기에 나오는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언약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적 사랑,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되어진 사랑인 것이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 긍휼, 사랑을 베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적 사랑이라고 했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일반적으로 언약은 쌍방의 언약이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 약속의 성취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집니다. 룻기를 시작하면서 모든 성경을 아마도 그런 게 없겠지만 녹즙기 같은데 성경을 집어넣고 짜면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 엑기스의 성분을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룻기도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룻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와 룻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주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섬김. 그리고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통해서 룻에게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미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의 그 도움, 그것들을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죠. 그리고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기가 특별히 기록되어졌던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어지는 것 같은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편에 새로운 소망의 빛을 비추어가고 있다. 이게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애, 자비, 사랑, 헤세드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그 사랑의 때로는 중보자로 힘들지만 그 사랑의 중보자로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느낌이, 그걸 다 각자의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스토리들,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엿보고 엿듣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요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성취인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메시지,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룻기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가 저한테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은 3년 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저한테 좋았습니다. 야, 룻기가 이런 책이야? 룻기가 이런 책이구나. 와, 목사인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룻기가 이렇게 좋구나라는 걸 알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룻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고, 이 룻기 이야기는 이른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전 과정이 룻기라는 이 짧은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일반적으로 구속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이야기죠. 재창조, 구원의 완성,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룻기가 거의 그런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타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속자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여 가시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예요. 룻기를 이야기하면서 지난 6번의 시간 동안 제목을 먼저 제가 읊어드리면, 첫 번째 시간은 은혜의 복음이 들려올 때, 두 번째 시간은 내 곁에 룻이 있다, 세 번째 시간은 예기치 않은 은혜, 네 번째 시간은 그치지 않는 은혜, 다섯 번째 시간은 기업 물을 자의 옷자락, 여섯 번째 시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제목이라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6번의 시간 동안 룻기를 강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룻기를 정리해 드린다면, 첫째 시간 은혜의 복음이 들려올 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더불어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은 기회를 엿보아 모압 땅으로 이주하죠.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입장에서, 나오미가 이제 주인공이 되어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결혼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가 있는데, 이 두 며느리는 모압 사람,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 둘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룻기에 시작하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서 10년 동안 지내면서 남편도 그리고 두 자식도 잃고, 그리고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10년 동안 속된 말로 실패하고 그리고 망해버린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때의 1장 6절에
베들레헴에서부터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는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럽니다.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년의 은혜를,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복음이죠. 복된 소식을 듣고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직전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랬는데 오르반은 돌아가 버리고 룻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룻이 내가 나를 선대한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돌아온 나오미 옆에 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이 내 곁에 룻이 있다.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내 옆에 있는 룻은 내게 위로가 아니라 내 실패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모압 여인이요, 이방 여인이요, 아들 없는 과부 여인 하나, 그 며느리는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에 확인하는 증거에 해당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룻이 이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정성껏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효하여 봉양합니다.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룻을 통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룻이 내 곁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룻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예기치 않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는 풍년이 들었지만 이 나오미와 룻은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 추수 때 이삭 줍기 하러 한 밭에 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의 밭이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방 여인이고 내게 이렇게 은혜 베풀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예기치 않은 은혜, 예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은혜가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주어져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치지 않는 은혜로 2장 후반부에 보면 그에게 섬겨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에바의 보리를 더 추가로 주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너를 보호하시길 축복한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이 한 에바의 곡식을 갖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있었던 이야기, 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하는데 그가 나를 배려해 주었고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은혜로 나와 함께 있고 그치지 않는 은혜로 나에게 더하더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오미의 텅 빈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헤세드, 그 은혜의 이야기가 그 나오미의 상한 심령에 회복의 은혜를 더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3장에 가면 룻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처를 내가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안식처로 나오미의 친족 가운데 있는 이 보아스, 기업 물을 자, 그에게 나오미가 룻을 보내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고엘 제도 그리고 계대 결혼법에 의한 청혼을 하여서 이 과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며느리를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기업 물을 자의 옷자락 그리고 쉬지 아니하리라 3장의 제목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위험한 순종이 동반되어지는 순간이었죠. 왜냐하면 타작마당으로 그를 보냈는데 타작마당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며 젊은 여인이 그곳에 있을 때 추행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몰래 가도록 이야기했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타작을 마치고 쉬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 그 옷자락을 들추고 그 잠자리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방식을 취하도록 했고 룻은 그 어머니의 명령의 요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은혜를 구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지만 은혜를 구하는 과정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수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만 그 은혜의 수단은 순종함으로 붙잡는 것이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결단으로 붙잡는 거예요. 룻은 은혜 베풀고 있는 보아스에게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발치에 이불을 걷고 들어갔고 보아스가 자다가 깼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예, 저는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럽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오케이 하는 거죠.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룻으로 하여금 자기의 그 잠자리 안에 편히 쉬게 하고 자기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 6번 보리를 다시 한번 되어서 줍니다. 안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보냈는데 이 보아스는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너의 안식을 이룰 때까지 내가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구속자니 그는 기업 물을 자니 뇌가 안식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속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까지 온전히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죠. 그 구속자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 이불을 내어주고 자기는 일어서는데 사실은 이불이 아니라 겉옷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겉옷입니다. 그 겉옷을 남겨두고 자기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 겉옷이 룻에게는 안식처가 되고 쉼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기셔서 돌아가십니다. 그분의 옷이 벗겨지고 제비 뽑혀지는데 그분이 옷이 벗겨져서 수치를 당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수치가 가려지고 덮여진 것입니다. 주님의 그 벗겨지심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안식하게 하시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줄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살피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목으로 설명을 드렸고 룻기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장 한 장에 모티브가 되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룻기 1장의 모티브는 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길, 그리고 모압에서 복음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모압으로 가는 영적 타락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베들레헴, 떡집,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개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제시되어 있고 그 길 앞에는 복음이 놓여져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로, 주께로 돌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장의 모티브는 밭이에요. 밭. 보아스의 밭이죠.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예기치 않은 은혜를 얻게 되고 그치지 않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기치 않았던, 마치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이야기처럼 정말
우연히 나아간 그 길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화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예기치 않은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그리고 더불어 그치지 않는 은혜로 내게 공급되어지는 자리, 그게 바로 보아스에 바치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이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타작마당으로 나아가는데 3장의 모티브는 타작마당이에요. 그 밭의 한켠에 타작마당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서 룻은 보아스를 향하여 위험하지만 순종하며 은밀한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달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의 타작마당으로 나가서 청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타작마당은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 타작마당의 이야기, 타작마당은 은혜의 자리인데 이 은혜의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이제 이 보아스의 증손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어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센가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혼내요.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다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서 멈추어 달라고 하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다니다가 멈췄는데 그 멈춘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멈췄을 때 다윗이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훗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 위에 세워지는데, 그 타작마당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의 구조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대제사장만 나아가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 속죄소가 천사의 날개 모양인 거예요. 그 이름이 속죄소잖아요. 그 속죄소, 주께로 피하면, 주께로 나아가면 그 날개로 덮어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룻기의 3장의 모티브가 되어지는 타작마당, 그래서 그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룻이 그렇게 구하는데, 2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너를 보호하시길 원한다 라고 했던 그 날개, 그리고 보아스의 옷자락, 그게 다 카나프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이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룻의 인생에 공급되어지고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은 우리의 죄를 덮어 속죄하시는, 우리의 죄를 덮어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우리 가운데 죄에 신음하며 죄에 고통당하며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처가 바로 그 속죄소 날개 아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원천인 지성소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공급이 룻기에 공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4장에 와서는, 4장의 모티브가 되는 장소는, 4장의 장소는 성문과 광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문과 광장, 그 베들레헴 성읍의 가장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왕래하고 있고, 그리고 큰 광장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성문과 광장은 공개된 자리이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인데,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며, 그리고 여인들이 증인으로서 나오미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룻이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세워지는 것이고, 나오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인생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4장의 끝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룻기의 구조가 이 한편의 이야기지만 아주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영적인 메커니즘의 구조로 이해가 되어지면요, 절대 우리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 구조가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메커니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룻기를 통해서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시간이 가지만 계속 같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4장 7절부터의 말씀을 봤는데,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그 타작마당에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면서 고엘 제도에 따른 청혼을 했어요. 그때 보아스가 알았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질게. 그런데 나는 2순위야. 1순위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2순위니까 1순위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1순위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4장 1절부터 지금 이제 8절까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1순위의 사람은 기업을 무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 손해될 걸 생각해서 기업을 안 무르겠다라고 포기를 해버려요. 1순위가 기권하니까 2순위가 1순위가 되는 거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에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룻의 남편이 되어질 권리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이 성문 앞에 있는 10명의 장로들 앞에,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네가 1순위인데 책임질래? 안 해. 그럼 내가 책임질게 하고 확인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의 장로들과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에 기업 물을 자의 1순위다. 2순위였는데 2순위였던 보아스, 유력자. 반면에 1순위였던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이름을 아무개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어떻게 아무개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거룩한 책임을 마다하고 있는, 헌신을 마다하고 있는 그 이름은 성경에서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지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하게 응답하여 순종하는 보아스의 이름이 유력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되고 있고 기억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11절로 가서 말씀을 보시면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그들이 이제 1순위, 2순위를 확인하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는 여러분 야곱의 아내들이잖아요. 야곱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의 이 라헬과 레아 그리고 비라와 실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 민족의 어머니거든요. 그 민족의 어머니의 역할을 룻이 하게 될 거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룻이 그렇게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절 하반절,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럽니다.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에브랏,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사 이렇게 하면서 같이 붙여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명이 옛 지명인지 동네 안에 한 작은 동네로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랏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이 에브랏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풍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족하다. 그래서 기름져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집, 풍족한 거. 에브랏도
기름져서 열매 맺는다. 풍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풍족한 땅에서 뇌가 유력하고 뇌가 그 땅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인정받는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뇌게 상속자를 주사 뇌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젊은 여자 룻이 아이를 낳기를 축복한다. 그 아이를 낳기를 축복한다. 그 아이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레스 같은 아들을 낳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2절 봤는데 여러분 18절로 잠깐 넘어가서 먼저 볼게요. 18절에 가면 족보가 이제 나와요. 18절부터 22절까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람, 암미나답 이렇게 쭉 낳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는데 베레스부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족보가 기록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 보아스야, 내가 룻을 취해서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길 원한다. 그 아들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은 다말이 유다를 통해 낳은, 유다에게 낳아준 아들인데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이어지는데 중간에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기록이 되어져요. 그리고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지파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38장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 유다가 아마도 모압 땅에 간 것처럼 불순종하는 것 같아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 여인인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해서 이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아들이 원래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3명의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엘이라는 아들이 유다에게 아들을 낳아주기, 손자를 낳아주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두 번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에게 들어갔는데 자기 아들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땅에다가 사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얘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유다가 안 주죠. 그 결과 다말을 보내고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다말에게 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유다가 자기 동네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말이 변복을 합니다. 창녀의 옷을 입고 가서 유다를 깨워서 같이 잠자를 해요. 그리고 잉태를 하는데 그 잠자를 하기 직전에 징표를 구합니다. 그 징표를 구하는 도장을 받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장, 허리끈, 지팡이를 받아서 그가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임신하게 되었고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살라 죽이겠다고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으니까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인장과 그리고 허리끈과 지팡이를 내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인정하는 거죠.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말이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였고 그 쌍둥이 가운데 첫 번째 아이가 바로 베레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15절로 이제 가는데요. 15절에 앞서서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장에서 증인들이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지금 11절, 12절에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어요. 보아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가 이름이 오벳인데 그 아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에는 여의자들이 나오미와 관련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티브가 되어지는 성문과 광장에서 노래와 축복의 말들이 가득 채워지는데 나오미에게 되어진 일은 이제 17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늙었고 아이를 낳은 적이 없죠. 근데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외손자인가요? 외손자도 아니죠. 사실은 며느리인데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은 거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내 피부치가 아니죠. 내 소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그 아이가 나오미의 기업물을 짜 나오미의 가문에 입적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서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이 여자가 누구냐 나오미잖아 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반응했냐면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마라라고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기쁨, 마라는 쓰다 혹은 슬픔, 고통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마라와 같은 인생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난 텅 비어진 인생이야, 그렇게 나오미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장에 와서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이 여자가 누구냐 했던 그 여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나오미의 텅 빈 가슴을 채우는 새로운 생명이죠. 그 생명을 지금 무릎에 받아 안고 끌어안고 나오미가 이 축복된 찬양의 이야기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1장에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마라라고 불러라고 했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텅 빈 마음에 새 생명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나오미라는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그 스토리를 보면요 거의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이름은 물론 부모가 지었겠지만 성경에 주어진 그 이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이름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 이름 되게 회복시키시거나 혹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더 큰 원하심으로 바꾸어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뜻하신 게 있는데 그 뜻을 이름이 이름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오미라는 인생 속에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마라야 라고 했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벳이라는 새 생명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나오미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오미는 나오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더 이상 마라가 아니야, 나오미는 나오미야 라고 사람들이 내게 아들이 있다 라는 말로 노래하며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오늘 15절로 돌아가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들 오벳은 이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이죠. 오벳은 뇌 생명의 회복자이며 뇌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이 낳은 그 아들은 너에게, 오벳은 너에게 회복자며 봉양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벳이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자, 나오미의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노년의 봉양자, 오벳을 통해서 봉양받는 것이죠. 오벳의 이름의 뜻이 일꾼, 종 그런 뜻인데 그가 생명의 봉양자로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벳은 보아스가 구속자 예수님의 예표인 것처럼 오벳 역시도
예수님의 예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텅 빈 내 마음에 자리할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봉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야훼 하나님 그렇게 쓰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야훼 신, 야훼 하나님이었는데, 이 야훼라는 말의 뜻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야훼라는 의미 안에 생명의 창조자라는 뜻과, 두 번째는 생명의 지탱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의 지탱자, 이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들의 하나님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개인의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치지 않는 은혜로, 멈추지 않는 은혜로 계속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의 지탱자인데, 오늘 그 오벳을 통해서 이 노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사람들이 찬양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요 너의 노년의 봉양자다. 그가 너를 새롭게 하고 살게 하고 그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벳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오미는 나오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진짜 나오미, 그 회복된 인생, 회복된 삶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회복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메쉬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레메쉬브. 이 말은 슈브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레메슈브, 회복자. 이 회복자라는 말이 슈브라는 말에서 왔는데, 슈브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장에서 12번이나 나왔던 단어입니다. 돌아가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그 돌아간다라는 말이 슈브거든요. 슈브. 여러분, 슈브가 있을 때 레메슈브, 회복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슈브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레메쉬브, 회복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창조자요, 내 생명의 지탱자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지금 이 찬양을 통해서 지금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풍족한 중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풍족함 중에 떠나갔지만 모압에서 텅 빈 상태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돌아왔더니 나를 결국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로 채워가시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결정체,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난 오벳이란 아이의 생명으로 내 가슴, 텅 빈 가슴을 꽉 채워주셨다. 나는 이제 진짜 나옴이다 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룻기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 은혜는 우리를 따라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모압에 갔어도, 그 세상에 갔어도 그 세상에서 듣게 되어지는, 베들레헴 땅에서 들려지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결단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타작마당으로 그 은혜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고 머물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요즘 미국이 대통령 대선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젊었을 때 극심한 우울증 가운데 있었대요. 26살, 32살 이때 자살을 결심하고 진짜 죽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링컨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더군다나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커다란 업적을 그의 인생 가운데 남기게 되는데 참 대단하죠. 그 인생을 지탱했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링컨이 1865년 4월 14일 워싱턴에 있는 포드 극장에서 경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존 부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총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데, 죽고 나서 죽었을 때 링컨이 몸에 품고 있었던 유품, 그 유품이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유품은 잣수가 놓여진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잣수가 놓여진, 누군가 사랑스럽게 잣수를 놓아서 준 그 손수건 하나, 그리고 시계줄, 그리고 안경집, 그리고 지갑이 나왔는데, 그 지갑 안에 $5짜리 지폐 한 장, 그리고 꼬깃꼬깃해지고 너덜너덜해진 종이가 있었는데, 메모지, 신문 스크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연설문이라고도 하는데, 연설문 같아요. 제가 여러 자료들이 좀 달라서 일부러 확인을 해봤는데, 연설문. 근데 그 연설문의 내용이 뭐냐면, 링컨이 그의 아름다운 덕목과 결단력을 이제 극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링컨이 연설문 혹은 신문 기사를 스크랩에서 자기 지갑 안에 넣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이죠. 링컨이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자기를 격려하고 칭찬했던, 인정했던 그 글을 꺼내 보면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룻기의 이야기가 링컨이 지갑 속에 넣어뒀던 그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했던,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던 그 격려의 메시지로 이 룻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헤세드가 내 인생에 따라와요. 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결코 멈추어지지 않고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속자이신 주님이, 구원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온전한 안식 가운데 거하기까지 그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은 오늘 우리에게 족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성취하시는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다시 4장 18절의 족보를 보면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까지 7대입니다. 이어서 오벳, 이세, 다윗까지,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10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7과 10은 완전수예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열심 속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룻기의 결론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베레스부터 시작하는 계보, 참 특이한 계보인데요. 마태복음에서 예를 들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 빼놓고 4명의 여인은 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로 지금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 다말이 낳은 베레스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다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말은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내 인생에 자기 남편, 내가 이방 여인이지만 내 남편 엘이 죽고 내 인생의 소망은 끊어졌지만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멈추어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내 삶 가운데 그쳐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그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는 원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창녀로 그 몸을 바꾸어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길 원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미가, 룻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며 은혜를 구하며 위험한 순종의 자리로, 위험한 타작마당의 자리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내가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생명을 공급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그 타작마당에 나아갔고 그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의 덮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룻이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 자녀가 오벳이요 대를 이어 이새와 다윗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미의 이름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오미의 이름이 이어지는 베레스의 계보 속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계보 속에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소망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다윗의 이름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회복의 역사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역사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지지 않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론은 다윗까지 이르르는 거예요. 다윗까지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같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하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결론,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결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죠. 그 예수님이라는 결론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구약의 구속사 속에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거의 다 왔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쉬지 않는 구속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열심 속에 그 정점에 예수님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서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내게 인애 베푸셔서 십자가를 허락하셨구나.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은혜로 고백되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마라의 그 쓴 고통의 자리로 떠밀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 자비, 사랑,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렷이 고백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빚어가길 원했던 하나님의 본래의 뜻, 나오미, 기쁨, 그 기쁨을 밀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이 텅 빈 인생이라고 스스로 말하며 스스로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그 자리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내시길 원합니다. 링컨이 그 가슴속 깊은 곳에 자기를 격려하고 있는 메시지를 품고 그를 지탱하는 말씀으로 붙잡았던 것처럼 이 룻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슴 한켠에 자리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텅 비어진 것처럼 내 삶이 쓰디쓴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경험들이 있을 때에 이 룻기의 말씀을 다시 꺼내 읽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룻기가 우리의 가슴에 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 나오미, 곧 기쁨,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과와 같이 만민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를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귀결되어지기를, 결론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